오늘 진정한 개혁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성벽을 쌓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평신도의 롤 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에스라와 동역의 역사,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이 방해들을 이겨나갔는지,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건축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성벽 회복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주제가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성벽 회복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성전 개념에서 이제 말씀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약의 관점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건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가히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안에 성전, 그리고 그 너머에 성벽, 그리고 성전과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이 성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 이야기지만은 성벽의 건물 성벽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영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그 재료가 벽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이 사회에 모든 회파되어 있는 이 성벽들이 다시 쌓아지는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이건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우연히 책에 보니까 저 그림이 상당히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적들이 상당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거룩한 이제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딱 보호하는 겁니다. 격리에 그런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이 없으면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여과 없이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 버립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들은 우리 대문을 거치고 우리 안방, 우리의 마음으로 막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각종 미디어, 게임, 노래 등.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또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공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대적이 우리 성에 침투하기 전에 1차 방어선인 그 말씀의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성벽이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막기 어려운 거죠. 적이 성벽에 사다리를 저렇게 걸쳐놓고 담을 넘어올 때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말씀의 성벽 높이를 더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 저렇게 적들이 바로 우리 성문,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느헤미야서를 성벽 쌓기, 이런 건축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에 허물어진 마음의 성전, 그리고 회파되어진 황량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상당히 다가오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명하고도 같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이 성벽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호해주고, 또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 방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사명이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3주년 그 창립 기념 말씀도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보호를 받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기는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전신갑주가 꼭 성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시대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2차 기한 후에 멀지 않은 시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죠.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으로 근무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고향에 그 회파되었던 그 성벽 소식을 듣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휴가를 얻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수많은 대적들의 그 방해하고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그리고 또 내부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망들을 다 이기고 결국 성벽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 말씀 회복 운동에 함께 동역해서 성전 회복, 성벽 회복, 말씀 회복까지 다 이루는 마지막 주자가 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간단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주는 거죠.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로자의 뜻이죠. 그래서 나훔, 정확하게 이름은 나훔 야훼입니다. 나훔은 어디 들어보셨죠? 나훔서 책이 있습니다. 그 나훔 또한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위로일까요? 나훔의 책 내용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그 예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그게 느헤미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는 저 말을 들으면요, 현대인들은 상당히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그 노래 있죠. 여러분,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크게 히트친 곡이죠.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참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중독자들도 왜 그러냐면 위로를 못 받아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중독자들도 대부분 스마트폰 하는 초등학생들 물어보니까 왜 하냐니까 외로워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위로가 안 되니까 그 하나에 자꾸 중독되는 거거든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꾸 집착하면, 사람 안 만나면 막 외로워하고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사람 만난다고 해서 만나고 나서 돌아오면 또 외로운 게 더 깊어지고, 이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갈증이 생기고 계속 그런 게 위로가 필요한 이 현대인들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이게 고위공직자입니다. 나중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포로기 시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미국의 2세대,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가 이 고향 한국의 소식을 듣고 IMF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라는 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고향에 이 회파된 성벽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역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수상궁으로부터 찾아와서, 하나니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었거든요. 동생이 수상궁으로 찾아와서 형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이 하나니거든요. 이게 한나가 뭡니까? 은총,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자 이름은 한나, 남자 이름은 하나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시작되는데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한 정보는 에스라 4장 2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은요, 에스라 4장 22절에 23절에 이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에스라 4장을 펴셔가지고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책을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이 현재하고 미래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그 윗부분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게 왕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의 왕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을 가지고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다 나오는데 고레스하고 다리오라는 다림이 닮은 다리오는 성전 건축이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이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갑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벽 재건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 에스라 4장에 막 한꺼번에 막 비빔밥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때 막 헷갈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나온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있지만은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올립니다. 거기 대적자들이 더 이상 이 성벽을 지으면 안 된다. 성벽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테타다, 반역이다. 반역의 상징이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반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조서를 넣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쌓지 마, 조서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중단하라고요. 근데 중단하라고만 했는데 이 대적들이 중단 명령서를 들고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걸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거기 옛날 역사책에 요세푸스라는 그 자료의 역사책에 보면요, 말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다라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멈춰 하고 딱 그 가이드라인, 그 폴리스 라인 긋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이러면 될 걸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에스라 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공직자 올라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오늘 어떤 관점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8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말하다가도 기도하고 글을 쓰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뚜뚜뚜뚜 합니다. 그 사람 전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항상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1장 통째로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1장이 통째로 기도입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책 1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1장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1장에 왜 천천히 읽으라면 모든 정보들이 그 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은 달라요. 정보가 안 나옵니다. 기도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권으로 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에스더도 그때 보셨죠? 에스더도 이 역할을 할 사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 이 느헤미야의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나를 도와줄 권력자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막 찾아가죠. 거기 가서 막 호소하고 토로하고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그 조바심, 막 유혹이 많습니다. 조급할수록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다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새벽기도 자리에 다 앉아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제서야지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 완전 느헤미야하고는 우리 거꾸로 하고 있죠. 반드시 이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일정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일정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나는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참다가도 힘들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사인이 보이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 예.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응답을 만들려고 하죠. 예.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왔죠. 4개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앞에 자료화면 보십시오. 우리 23주년 그 행사할 때도 말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금방 뭔가 되어질 줄로 기대하는데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쓴 그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유년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아예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사달라고 하면 그 사줄 형편이 되고 돈이 있어도 부모는 바로 즉시 사주지 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꼭 5일 뒤에 사줄게, 뭐 10일 뒤에 사줄게 라고 일부러 딱 그렇게 기한을 두고 애한테 답변을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과 부모에 대한 고마움들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훈련들을 다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미루는 것들이죠.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얻는 자녀랑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자는요, 차이 납니다. 이게 나중에 뭐 SAT 시험 뭐 통계치도 나옵니다. 훨씬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그 능력들이 나옵니다. 자녀 양육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스르월이 유대력 달력에 보면 9월달입니다. 9월달. 근데 그 기도가 마치게 된 거, 기도 응답이 딱 온 게 느헤미야 2장 1절 니산월이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니산월은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게 아비브, 제가 출애굽기 때 얘기했죠. 아비브, 출발이라는 의미의 1월, 그 1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1월 달에, 그 다음 해 1월 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4개월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막 철야 기도 많이 해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자신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예, 하나님의 약속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기도,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기도의 제일 처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도 1장 5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딱 첫 번째가 성품 찬양부터 나옵니다. 항상 이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조급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자기 아래 것부터 바로 아랍니다. 이런 거 안 거치죠. 바로 거두절미하고, 예? 이것저것 빨리 해주세요. 어디 빚쟁이들 빚 받아러 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공책을 꺼내서, 제가 있는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던데 백지를 주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명이 있었는데요, 천차만별입니다.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 반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 그 성품에 저도 많이 안다고 했는데요,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성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많이 알면 알수록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알아나가는 거. 우리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몇 가지 딱 그 한도 내에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넓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회개를 먼저 또 하는 거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똑같죠. 지금 보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 제일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예, 그것을 자꾸 끝까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전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질고를 겪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률 거의 100%입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히고 수모를 당하는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약점일까요? 하나님 약점. 우리를 사랑한다는 약점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보면 남녀관계, 부모관계에 있어서 누가 이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못 이겨서 못 이기겠습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 기도가 참 보면 야갔어요. 이 사람이. 야갔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야갔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알고도 져주는 거죠. 응답률이 높은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고 드릴 말씀이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계속 울면서, 진짜 그렇게 회개가 터지면 그러잖아요. 계속 울면서 그냥 한마디밖에 안 놓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모세의 기도 한번 아시죠? 모세가 민수기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내가 지금 다 썰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딱 모세가 가로막고, 모세가 어떤 기도 합니까? 하나님, 여기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인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딱 기도하거든요.
와, 들어보면 좀 놀랍죠? 그거는 딱 그 하나님 입장에서 딱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못 쓸어버리잖아요. 딱 참잖아요.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계속 막 악만 쓰다가 오는데요. 그러면 뭐 목만 나가고 응답률도 떨어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의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1장의 긴 기도 끝에 어떤 말로 딱 끝을 맺습니까?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원래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포지션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기도 후에 그 자리로 보직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인사명령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즉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1장 내내 기도했는데 1장 끝에 뭔가 끝부분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막 자리가 이동한다든지 막 집이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막 옮겨간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곳, 즉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그 계기로 성벽 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예.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인사이동, 자리가 바뀌고 지역 바뀌면 지역도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작정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됩니다. 2장의 첫 번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요,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와인 마시고 우리 왕이 내일은 빼갈 먹고 다음 날에는 소주 먹고 하면서 이 1년의 그 어떤 그 술 먹는 계획을 스케줄을 짜가지고 막 그렇게 해주는, 그리고 술독도 관리하고 막 술독 항아리가 100개가 넘는 걸 다 바라보면서 관리하고 술독을 열면서 한번 탁 떠서 왕한테 갖다 막 이런 걸로 상상했거든요. 또 오해하는 두 번째, 어디 직업이 구할 게 없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맡은 이런 직업을 가진다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요 굉장히 성경이 안 와닿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 그리고 술을 따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까 봤죠, 로얄 컵베어입니다. 왕의 컵을 딱 쥐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료는 왕의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은요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먹는 걸로 타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쿠데타 일으키는 것보다도 그 기미상궁인 그 밑에 있는 그 음식 만드는 제조상궁을 불러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뭐 타 해가지고 먹이고 죽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개 하나만 딱 꼬리 잘라버리면 아주 쉽게 왕을 독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자기 친척한테도 안 맡깁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 목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천황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가기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얘기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고위직이 있는 감옥이잖아요. 거기 딱 2명이 들어오잖아요.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딱 2명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 다 특징이 뭡니까?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빵도 입으로 들어가고 술도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독살하고 위험해.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은요 뭔가 이 왕의 독살 음모에 휘말려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풀림받고 한 명은 죽임 당하잖아요.
술 맡은 사람이 풀림받고 빵 굽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시의 음모, 그러니까 독살로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도 보면요, 그 왕, 햄릿의 아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귀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고 있을 때. 그 정도로 그 누구냐? 그 자기 숙부잖아요. 자기 삼촌이 자기 형님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살의 위험은 많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의 비정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이 상당히 그 목숨하고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술을 따라서 자기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왕이 주면 왕이 쫙 마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걸 술을 따르는 관리가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합니다. 이게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얘기하고 그 정도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안 줍니다. 직업 자체가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술의 특징이 뭘까요? 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해블레 풀어지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은밀한 말, 왕의 심중에 있는 말이 다 나와요. 그 얘기를 전부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자물쇠가 돼야 되겠죠. 킵 시크릿, 완전히 비밀을 다 유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왕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큰 제국을 지키려면 힘들잖아요.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술 한잔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곧 좋은 날이 오겠습니다 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죠? 이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그걸 알고 이 말동무도 되면서요, 구중궁궐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많은 왕후들도 있지만은 자기 이세를 왕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자, 이걸 알고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의 대화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업을 알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이 지금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을 수 있지만은요, 왕의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은 자신의 경호실장인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신뢰 유지를 어떻게 살피냐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핍니다.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독살의 음모 진행되면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뭔가 그늘이지면 그게입니다. 지금 왕이 물어보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이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수심이 있다는 건요, 너 지금 수상해, 너 뭐야, 너 지금 너 바른 대로 말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있다고 물어본다는 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딱 나옵니다, 글자가. 이게 그때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거나 어버버버버버 이러다가 하면 이제 벼랑 끝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 봤잖아요. 그 하만 끌려 나가는 거. 바로 2인자고 3인자고 없어요. 끌어내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제일 첫 번째 코멘트가 뭐냐면 조상의 묘실을 딱 꺼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는요, 조상의 묘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상의 묘실을 하면 끝bước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보다도 먼저 조상의 묘실을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할 때, 상사나 보고할 때 내 이야기를 먼저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사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얘기부터 딱 앞 서두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관심 있는 조상의 묘실, 이 부분들을 먼저 딱 배치해서 관심사를 배치하는, 이 보고하는 센스 한번 보십시오. 아, 센스쟁이, 정말 재간둥이, 정말 예,
자초지정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뭘 합니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오해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 해줄까 할 때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때 이제 잘못 말하면 또 목숨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앞부분에 이랬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중단해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에스라 맞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중단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지금 이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못 말하면 또 이것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 지금 다시 말하는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 조상 묘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6절 시작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을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때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 카이로스의 때. 공식적인 자리라는 말도 되면서요, 왕이 기분과 허세를 부르세요. 원래 보통 여자들 있을 때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허세 부리고, 야, 그냥 해. 시원하게 그냥 해버려. 그냥. 그거보다 더 해. 그거보다 더 줘. 이렇게. 지금 막 왕후가 있으니까 지금 딱 보세요. 기분도 보세요. 왕후가 또 쪼잘쪼잘 해주니까 또 막 기분이 좋아서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허락뿐만 아니라 긴 시간의 휴가를 지금 내려고 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왕후가 옆에 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래 너 이상 왕후가 옆에 앉아있는데 너 3일 이상 안 돼? 막 이렇게 쪼잔한 왕으로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얼마인 줄 압니까? 그 기한이 12년입니다. 12년간을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게 뭐 보통 휴가가 아닙니다. 이 12년간의 휴가를 받고 그 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한 방에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게서 옆에 왕후가 있었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너는 내 목숨을 지키는 자인데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나 뭐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왕후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막 기마이죠. 막 기본이다 하면서 막 더 줄까 막 이렇게 했었겠죠. 뭐 알잖아요. 우리 에스더 봤잖아요.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우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뭐 나라 절반도 준다는데 뭐 12년 이거 못 주겠습니까? 예. 보면요, 이제 2장 7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휴가 12년 요청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더 얹어서 왕이시여 우리 건축하는데 내탕고 좀 열어주십시오. 그 내탕고 좀 국고를 좀 쓰겠습니다 해서 그 국고까지 요청합니다. 시원하게 요청합니다. 완전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냥 다 받아냅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에스라는 집안에 도움 요청 안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막 결혼한 딸이 친정에 막 있는 거 싹 다 들고 가듯이 막 단단히 챙겨서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지금 다 들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다 내어줍니다. 자, 느헤미야 이제 기도의 네 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가 얼마나 평상시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운명을 결정짓기 전에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비서할 때도 제가 왜 느헤미야를 좋아하면 이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이잖아요. 딱 제 직업적인 포지션 똑같거든요. 그래서 참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저한테 참고가 많이 되고 했어요. 그래 저한테도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회장님을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회는 안 오나.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독대를 하고 막 회장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오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질문을 하는데 그 연세대학교, 우리 회장님 연세대에서 나와셨는데 연세대학교 동창회 주보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메뉴에 연세대학교 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보고 딱 묻더라고요, 갑자기. 와, 이게 진짜 이제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해필 받은 질문이 뭐 이런 어려운 걸 나한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말 길게 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딱 뭐 2마디, 3마디로 끝내야 돼요. 이게 지금 3마디에 어떻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지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느헤미야처럼 묵도를 하고 잠시 묵도를 하니까 자냐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러더니 생각이 나는 게 딱 하나님께서 딱 3단 논리 딱 3가지만 3줄로 얘기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다음에 회장님 그 진리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진리라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꼬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 대신에 예수님을 읽으면 될 겁니다. 했더니 야 그거 말 된다 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 나가봐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하나님이 그때 딱 스팟적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답변 시끄럽구만 나가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답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딱 그때 제가 이 느헤미야에 잠시 묵도하고 해서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읽고 있던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필독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그거 회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읽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전 직원들 4차원의 영적 세계 다 돌리고 전부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목회 안 하고 비즈니스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3차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이제 분노를 하죠. 특히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총독이면서도 이 대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산발랏은 이 작은 땅에 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 이 사마리아하고 이 유다가 아니라 한 나라였잖아요. 강원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거기에 무슨 총독이 2명이나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산발랏 총독, 유대 땅에 느헤미야 총독,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이제 이를 갈죠.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적들도. 예언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복선이죠. 계속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지도에서 보십시오. 동서남북 전부 대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 이스라엘 귀환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오자마자 일로 승부하는 사람은 뭘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딱 침묵을 지키고 3일간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있죠. 내 마음이 주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뭔가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참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아까 봤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느헤미야는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목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조용히 밤에 조용히 성전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 계획은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다고 하면 또 이익 집단들이 붙어가지고 이쪽부터 먼저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기가 급합니다. 이익 집단들이 와서 민원 넣고 날릴 겁니다. 그거 피해야 되죠. 조용히 밤에 이제 현장 시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획이 순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를 합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참 느헤미야는 듬직하면서도 상당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이 왼쪽 그림이 이제 히스기야의 성벽입니다. 굉장히 성벽이 컸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만 해도. 근데 느헤미야 성벽 때는 그 바벨론이 다 회파가 다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쪼그라졌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간 답사가 간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 제가 보이시죠? 제가 이제 보입니다. 여기 빨간색이 보이죠?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죠. 저 그림까지 제가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이제 17절 18절은 이제 느헤미야 현장 답사도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 재건하자고 말하는 타이밍이 이제 왔습니다. 불타는 현장 더미에서 백성들은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멀리 좋은 데서 살다가 고관 대작이 와가지고 야, 우리 한번 건축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어떤 반응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봐, 당신이 뭘 알아? 뭘 안다고 건축하자는 거야? 우린 지금
밥도 먹기 힘들다. 지금 이 상황인데 젊은 사람이 말이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 공사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조용히 현장 답사를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겪은 그 수치,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다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제가 다 봤습니다. 성벽 재건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본 사람은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요. 같이 합시다라고 이제 전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3장을 여러분 열어보시면요. 성벽 중수 계획대가 나오는데 3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중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수하고 절마다 중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건축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낡은 건축물들을 다시 손질해서 보수한다는 말이거든요. 보수하여 견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건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뜻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고요. 그 다음은 이랍니다. 16장, 1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계속 나오죠. 계속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계속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 그 다음은 뜻이 뭘까요? 이게 전체가 성벽 구역을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3장 책 자체가 일정 구간을 내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주 주자가 막 다음 주자까지 잘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해주고 막 그 역할들을,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맡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맡고, 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한때는 모세가 맡고 그 다음은 엘리야가 맡고 그 다음은 막 사도 바울이 맡고, 이 구간처럼 구간마다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약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 그건 거죠. 내 구간을 잘 달렸다라는 거죠. 내 구간을. 엘리야도 나중에 막 번아웃 돼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때 이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불이 내리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쳐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네 구간만 달려라. 더 이상 열매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열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힘을 얻고 엘리야가 그 에후스한테 이제 그 기름 붓고 자기 역할을 감당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자기의 역할이 구간 격려하는 거죠. 자, 4장에 가서는 연결되었다라고 또 나옵니다. 보면 연결이에요. 4장에는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중수되고 그 다음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게 4장에 딱 나옵니다. 이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연합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메리카에 가보면 삼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허리케인 태풍이 불면. 그런데 안 날아가요, 이 나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 뿌리끼리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서운 폭풍이 와도 다 견뎌냅니다. 성경 말씀을 각자 깨닫는 것들은 우리가 다 얕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얕게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전 성도들이, 각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게 연결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곁에 어떤 형제가 신음을 하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형제의 나눔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새로운 사람,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공동체가 그 하나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3장의 내용은 글로 읽으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장은 그림으로 딱 이 그림 두 개로 딱 봐야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성벽을 이렇게 쌓을 거라는 조감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쌓을 것입니다. 3장 전체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여기에 성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몇 개의 성문이냐면 10개의 성문이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게 있죠. 우리 한양, 조선시대 한양의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아니고 다른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4대문이 있듯이 그것도 성벽을 통해서 10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대문마다의 이름이 다 여러분 3장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은 그 문이 양문입니다. 양이 들어오는 거.
매 하고 들어오는 그 양문이 그 양문으로 들어옵니다. 양문이 들어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문은요,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물로 들어오는 어린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로 위에 있잖아요. 성전 그 양문으로 들어와서 제사가 진행되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한밑가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고 제일 마지막이 한밑가문입니다. 저게 뭐냐면 심판의 문입니다. 심판의 문. 아주 상징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옆에 있죠. 그래서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갈 곳은 저 한밑가문, 심판의 문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성전하고 저기 양문 사이에 있는 저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은 곳이잖아요. 병 고침을 치유된 곳. 그게 그 양문 바로 앞입니다. 구원의 그 상징인 양문 앞에서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그 장소들은요, 구약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뜻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도 베이트라는 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은혜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밀접한 치유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3장 전체가 성벽을 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할 때 보면 이 구조를 전부 성벽이라고 한번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성전, 이 내부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 성벽이라고 보시면요. 지금 북쪽이 이쪽입니다. 양문이 있는 곳이죠. 이 제사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사님하고 이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앉아있는 이곳이죠. 이곳. 이 제사장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문이 이 양문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이 담당된 양문들을. 그때의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게 저 양문하고 의문 쪽만 먼저 보수공사를 이루어집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부터. 그리고 두 번째, 서쪽입니다. 이쪽 문이죠. 이쪽 서쪽 문이 지금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벽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서쪽 문은 누가 담당했냐면 길이가 제일 길어요.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누가 담당한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담당? 부자들이 담당합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얼굴들이 좀 부유하신 분들이, 어떤 부유한 상들이네요. 몇몇 분들은 재산이 좀 겸손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자들이 있냐면요. 그 서쪽 문을 댔는데 향품 장사 하나냐라고 돼 있죠. 이 향품 장사가 부유층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쪽 문을 합니다. 이걸 누가 담당하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담당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쪽 문을 담당하고 뒤는 뒤가 담당하고 앞에는 앞에가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집 앞을부터 성벽을 이렇게 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십시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자, 동쪽문 볼까요? 동쪽문은 이쪽 문입니다. 이쪽이 동쪽문이고 여기는 동문, 마문, 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문 앞 광장 얘기를 하셨죠? 제가 들었죠? 수문 앞 광장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문. 이쪽입니다. 이쪽. 마문이 있으니까 얼굴들이 좀 넓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말들이 오가는 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맨 뒤쪽, 맨 뒤, 저기가 분문입니다.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모든 오물들이 그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저 뒤로 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오물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문이라 하죠. 영어로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dung gate, dung gate라고 영어로 그럴 수 있습니다. 더러워. 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진행되고 나눠졌습니다. 구획을 정리해서 너가 알아서 이제 성벽을 이제 중수해라라고 나눠준 게 그 3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재밌는 게 이 분문입니다. 아까 전에 덩 게이트. 이 맨 뒤에 앉은 그 분문이 그 오물들이 나가는 크기가 어디냐면 베카게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저는 베들레헴이 성지답사 작년에 갔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성벽이 이렇게 딱 가이드가 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 담당을 했냐면요, 레갑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이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요,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당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다 타락해버린 거야. 전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너무 신앙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명령을 하죠. 예레미야야, 너 가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성전 어느 방에 딱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그 애들한테 한번 줘봐라. 한번 실험을 해봐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랬더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딱 조치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레갑의 자손들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아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 너무 슬프고 힘든데요, 딱 하나 진짜 시원케 하는 말씀이 저거거든요. 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 이유는요, 요나답이 지키라고, 자기 선조가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그 오랜 대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답 선조가 한 게 세 가지 딱 명령이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가 뭡니까? 농사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농사 짓는데 농사 짓지 마라. 세 번째는 장막에 거하라. 집 짓지 말고 목동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목동으로.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목동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입니다. 다 천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후예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이들은 선조 요나답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죠. 이 패역한 시대의 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여러분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되잖아요. 그 멸망당할 때 안 끌려갔던 백성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너무 볼품없고 너무 다 귀한 사람들, 다 고급 인력들 다 데려갔는데요, 더럽다고 누가 덩문 분문 곁에 그런 사람들은 아우 더럽다고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정도로 버림받았던 최하층입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끝까지 목동하며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분문 지역에서요,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장소가요, 어디냐면요, 이 목자의 뜰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답사 갈 때 갔던 교회인데요, 이 분문 아래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그 목자의 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서울이라고 보면 이 베들레헴 지역은 아마 용인 정도 되는 한 정도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에 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목자의 뜰 교회가 처음 성지답사 일정의 초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넣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게 참 대단하다는 느꼈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 수 있어서 여행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빼려고 하는 건데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이 레갑의 후예들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이 지역이 백합게렘인데요, 레갑의 자손들이 목동을 하며 살았던 곳인데, 나중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동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고지를 들었던 첫 번째 그 목동들이 이 레갑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찍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마지막 빨간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고지 듣고 영접한 목동들의 미래의 모습을 설명한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가난한 그곳 분문, 그 동 게이트에서 살면서 동물들의 오물과 가장 천한 직종인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의 고지를 듣고 그 앞에 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그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레갑의 후손처럼 말씀이 무너진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 경계선입니다. 저 위에 아파트촌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황량한 벌판이 있는 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실제로 성지답사 가보면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은 축복된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황량한지 가보면 알습니다. 정말 이 지역이 지금도 막 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념으로 거기 가서 양을 키우니까 양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저기서 목사님께서 사주셨는데요. 그 당시 왜 여기서 양고기를 사주시나 뭐 잘 몰랐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런 여기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목사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데요. 양이 양을 먹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아주 양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올해 성지답사 가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꼭 잘 다녀오시고요.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십시오. 아는 만큼 답사할 때 보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다음에 그래서 그 구역을 나눠주니까 열심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성벽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두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방해가 많습니다. 방해는 외부, 내부, 막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처해진 환경은 사방이 모두 적입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 북쪽으로는 산발랏, 저쪽에서는 도비야,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겟셈, 아스돗, 서쪽에서는 아스돗. 그러니까 이 막 성전에 있었던 에스라에 비해서 평신도 느헤미야의 삶은요, 참 고되고 힘듭니다. 외부 대적자들이 막 방어하면서 성벽 중수 작업을 하죠. 그래서 기도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게 평신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의 삶은 성전에서 말씀 듣고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회파되면 그걸 통해서 뚫고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성전까지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최전방에 가서 그 길을 성벽을 지키고 그거 회파가 안 되도록 막고 하는 그 역할들을 이 평신도의 삶들이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이게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대적들이 조롱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지금부터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냉대한 이유가 아수르한테 잡혀가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된 이유도 있지만은 이 산발랏이 너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더 미워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도비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죠. 그런 부분들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죠?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하는 토설기도. 우리 사무엘상 할 때 봤죠. 다윗도 토설기도하고 이 총독이면서 베레시아 왕의 비서실장이면서도 자기 위치를 통해서 아는 권력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 손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토하듯이 기도합니다. 대적에게는 토설기도가 제격이죠. 기도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듯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게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자, 다윗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갚아주시죠. 원수의 목전을 상을 베푸시듯이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들 백성은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 동서남북으로 다 있죠. 성벽이 막 자신들의 방해에도 성벽이 막 계속 쌓아 올라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치자. 요란하게 하자. 막 소문으로 심리전으로 막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보면 더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 세우는 코된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콤이라도 있으면 밤에 발 뻗고 잘 텐데. 그래, 느헤미야 책에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책 보시면 나오죠.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름들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기록했을까요?
내가 다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야드바셈 할 때 얘기했죠.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갑니다. 평신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는 거죠. 한 손에는 일, 이게 뭡니까? 전문성. 한 손에는 병기,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 그 사람이 평신도의 아주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인 거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내 몰라라 내일 나 하나님 일 외에는 나 안 하겠다, 그게 아니죠.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내부 문제가 터집니다. 원망이죠. 예, 민수기의 재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수기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내부에서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원망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민수기 책이잖아요. 민수기는 원망으로 인해서 결국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겠다 해가지고 싹 다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막 원망 터지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교회 공동체라도, 우리 가족 공동체도 우리 막 차 타고 아버지가 막 차 타고 가다가 길 잘못 들면 뭐라 합니까? 왜 그렇게 갔냐? 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뭐 그렇게 했냐? 옆에 앉아 궁시렁궁시렁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잘못 들어가 왼쪽으로 갈 때도 있는데요. 우리 내비 자매님은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상의 길을 찾아주십니다. 다시 알려줍니다. 그분은 아무런 불평도 안 해요. 그분은, 그 자매님은 목소리에 화난 기색도 없어. 7번 아닌 77번 실수해도 그분은 판단 정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그 순간마다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길, 그걸 그대로 다시 또 알려주더라고요. 참, 돕는 영혼이 같은 문제로 막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 내비 자매님 떠오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 크리오 채플로 내려가십시오. 예,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아무리 같은 실수해도 뭐 정지치 않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흉년이 되어가지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원망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왔는 그때 흉년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궁핍했어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수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주청들한테 자기 재산을 다 저당을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었는데 2년째도 또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힌 재산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상주청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저당 잡힌 게 없잖아요.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래서 저당 잡힐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요. 비참합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주청들은 고리대금업으로 막 한몫 챙기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은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성벽 재건입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죠. 외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쳐들어오겠다고 막 위협하고, 안에서는 이런 빚 문제, 백성들의 고통, 막 무슨 성벽 곡사입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사면초가. 그렇다고 백성들 편들어주면요, 막 상주청들 내몰라라고 백성들 편들어주면 상주청은 나도 성벽 공사 안 할래, 이래 돼버려요. 험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나 같으면 도망갑니다. 진짜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내 원래 있는 직업으로 다시 가겠죠.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딱 중단합니다. 더 이상 해봐야 이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백성들 편이냐 귀족들 편이냐, 잘못하면 사분오열, 이 사회가 분열 막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지금 딱 느헤미야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사회 통합 없이는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사회 내부 통합 없이 개혁은요, 해봐야 끊임없이 위험 요소만 내재되고 있는 게 개혁이라는 거죠. 다시 더 되돌아와 버립니다. 개혁은. 이 사역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을 더 중요했습니다. 관계성, 신앙, 그거를 중요시했던 느헤미야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벽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걸 짓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왜 짓지?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지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무엇인지,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성벽 공사는 진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불러 모으죠. 귀족들하고 민장들을. 저 그림처럼 고리대금 그만해라. 질책을 합니다. 회개해라고. 그리고 백성들 빚 탕감 다 해주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죠.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법을 합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요, 긍휼의 율법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고, 흉년일 때는 돈 빌려주지 말고, 양식 빌려주지 말고 그냥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그 긍휼의 율법, 그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안 지켰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오랜 기간 백성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참자 못해서 미가 알죠? 미가서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너 있는 사람들, 너 그러지 마라. 희년제도를 지켜라. 희년제도가 뭡니까? 땅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빚 문제가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빚 문제 되면요, 평생 그 빚더미에서 못 헤어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희년은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50년 되면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다시 리셋, 원래대로 주인대로 다 돌아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그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켜라는 겁니다. 미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이 굶고 이런 문제들이 종으로 팔리고 자기 자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저기 그리스라든지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보세요. 대희년 제도를 유대인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헬라 제국은 그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일반 세계사 책 자료에서 내가 발췌한 겁니다. 헬라 그리스는 이것 말고도 성경책도 번역하고요. 70인역 번역 있잖아요. 그게 이 그리스에서 만든 겁니다. 각 12지파에 6명씩 차출하면 72명이잖아요. 2명 떼고 그 70명이 방에 가다 놓고 너는 성경만 번역해, 헬라어로 번역해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그 70인역 책입니다. 좋은 거는 다 가져가, 그 그리스 애들이. 이것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왜 이리 좋은 제도를 줬는데도 자기들은 못 지켜. 다른 나라가 더 오히려.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나눠지는 차원에서 12년간 총독 연봉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연봉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백성들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백성들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거 자기 연봉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뻔히 알 텐데 자기 안 받겠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아주 정말 그 청렴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고위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참 느헤미야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딱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의 관점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자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이유부터 있잖아요. 초스피드로 진행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다 돼버립니다. 좀 이따가 되면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떤 큰 일을 할 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참 일을 잘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막 일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하수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요, 딱 첫 번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일부터 딱 합니다. 사역보다는 사람, 그 관계성 신앙, 마음만 모아지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돋보기 보세요. 햇빛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종이를 태워버리잖아요. 모든 걸 돌파해버립니다. 하나로 모이시면, 마음만 하나로 모아지면. 그걸 마음은 모르겠고 막 일만 하면요, 마음이 다 나뉩니다. 일 못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영,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교 가면 뭐부터 갑니까? 첫 번째 가는 거 MT 가잖아요. MT 무슨 작자입니까? 마시고 토하고 그게 아닙니다. MT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다음 장. 이제 사례 업무입니다.
사단은 외부와 내부를 통해서 끊임없는 공격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방해로 인해서 내부가 오히려 더 결속력 있게 단단해지고 막 급속히 막 공사가 진행되자 급기야 마지막 카드인 느헤미야를 이제 암살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서신을 보내서 만나자고 일단 첫 번째는 제안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이게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요, 요빠 항구. 요나가 도망칠 때 갔던 항구 있잖아요. 저기 서쪽 끝에 있는 그 요빠 항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서 보자고 하면 인천, 연안 부두가 이런 데서 야적장 같은데 우리 액션 영화 보면 오잖아요. 거기서 오라고 합니다. 살해하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딱 수법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다 간파하죠. 간파하고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4번씩이나 제안합니다. 또 보내고 사람을 또 보내고, 인간적인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절대로 이걸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통하자 5번째 편지는 교활한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옛날 편지는요, 보통 그림처럼 인봉을 합니다. 저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 인장을 탁 찍어요. 그래서 누가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못 열어보게끔 해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인봉이 안 돼 있는, 열려있는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편지가 전달되면서 온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편지를 봐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온 동네 소문내게. 그 기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곤란해집니다. 이제 소문을 내서 심리적 타격을 하게 하는 거죠. 요즘 가짜 뉴스 있잖아요. 다 이 똑같은 수법입니다. 자기 명예나 자존심에 기스가 가는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은 여기 덫에 딱 걸립니다. 이런 올무에 딱 걸립니다. 가서 해명하려고 그러죠.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조급해가지고 막 자기 자존심에 막 기스가 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걸리되죠. 그러면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 공갈 협박,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이렇게 다 보십시오. 현재 상황들을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마음을 굳세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악랄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심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스마야입니다.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왜 안 나타나지? 근데 스마야가 대적들이 당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합시다. 그래서 저기 성문 안에 들어가서 빨리 피하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딱 알려주거든요. 이것을 딱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는 거죠. 느헤미야가 눈치챈 것은 성전으로 도망하라는 이 부분인 거죠. 제사장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도 성전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면 율법을 범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일단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걸 접근하는 거죠. 딱 들어보고 이거 가짜구나. 이 스마야까지 뇌물을 받아가지고 포섭됐다라는 것들을 간파한 거죠. 자신은 가지 않겠다 하고 탁 나와버립니다. 저기 노리는 건 딱 2가지죠.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골방, 성전방에 들어가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지, 혹시 자객을 피해서 나오게 되면 율법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죠. 아주 교묘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당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딱 듣는 순간 이게 가짜구나를 알아차려야 되죠. 마귀의 죄안은요,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 제안 내용이, 스마야가. 그러나 그게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꿰뚫어보는 그 성령의 눈, 말씀의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도비야, 산벨랏 외에도요, 보세요.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거짓말에 매수돼서. 그걸 위협을 다 느끼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당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으로, 속임수로 얼마나 두렵게 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오명에 빠집니다.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두려울 때 뭔가 여러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기도해야 되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스탑!
딱 두려움 느끼면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안을 찾아주면, 평안이 오면 그게 하나님 결정이 맞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6장 15절에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온갖 모함과 살해 위협을 뚫고 결국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으로 막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다 보시잖아요. 이러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겁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책은 필독서로 반드시 읽어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책이야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책입니다. 자, 느헤미야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신 기원합니다. 아멘. 예,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자 50일 만에 빠른 속도로 끝을 냈고 우리들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선포를 하고 딱 마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백성들의 그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의외이지만은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가 무슨 원인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7장 이제 성벽 재건 후속 조치입니다. 7장은 마지막 이제 성전을 하고 나서 성문짝 달아가는 작업을 기록을 하죠. 화령 점정을 통해서 성문짝을 마지막에 달고요.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딱 세워둡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문지기를 다 세워놓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원수가 다시는 문에 못 들어오게끔 빗장을 걸고 성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죠. 문지기는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악인의 집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라도 문지기로 내가 살겠다는 그 문지기라는 말도 나오듯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자들을 또 세우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특히 3대 악장 아삽, 이 헤만, 여두둔, 아삽, 3대 악장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녀들은 아삽의 자녀가 14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7절에 또 언급되어 있죠. 성경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하에 그 만나실 옆에 식당 옆에 그 장소가 찬양팀 연습하는 장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게 아삽실입니다. 아삽실. 찬양팀 연습하는 장소가. 그게 노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편도 12편을 정도 쓰는 다윗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뉴욕의 그 브루클린에 가보면 흑인 빈민들이 사는 도시에 짐 산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브루클린 그 타바나클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들만 한 3, 4천 명 모이는 다니는 교회인데요. 브루클린 지역이 완전히 흑인들이 사는 중에서도 하층민들, 완전 할렘 가드거든요. 슬림 가드. 흑인 마약 중독자들,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이 가득 찬 동네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술 끊고 매춘부 생활 그만두게 하고 마약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4,000명, 5,000명 될 때까지 막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성가대가 300명 내지는 400명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입니다. 최하층, 완전히 성벽이 무너져서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시 이 목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운 거예요. 이 300명, 400명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냐면요. 이 브루클린 이름이 콰이어입니다. 이게 찬양을 얼마나 잘하냐면 미국의 에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에미상 하면 며느리가 주는 상이 아니고요. 네. 에미야 하면서 며느리 주는 게 아니고 에미상, 그래미상 하고 진짜 전문 뮤지션들한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 성가대가 받았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그 기름 부으심을 확 느낄 정도로 압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걸 회복되어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작곡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악대학도 안 갔어요. 작곡의 논리도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하늘을 딱 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자료화면 보십시오. 그 중에 반이 아까 말했죠. 그 찬양팀의 그 반이, 아니,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막 성벽 무너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세 사람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들도 다 바꿨어요. 막 헤어리스터, 패션 디자이너 모두 오면요, 모두 정장 입고 옵니다. 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은혜, 정장을 입고 오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넥타이 참 메고 성경책 다 끼고, 성경책도 전부 노란색 다 쳐졌고, 머리도 곱슬머리잖아요. 흑인들은 다 무스 발라가 다 빳빳하게 그냥 다 펴고 옵니다. 다 펴고 옵니다. 이 모든 게 감동인 거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성도들은 두 마디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you're right. 여러분들 주일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 하면 흑이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하죠. 영상 한번 볼까요?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무너진 성벽에, 자, 이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다 찬양하십니까? 참,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찬양팀의 과반수 이상이 아까 매춘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다 무너진 성벽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벽이 다 회복되고, 그 감격을 하나님의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막 드리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이 넘쳐서 그 세상의 음악이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소울이 넘친다고 막 할 정도로 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을 느헤미야의 그 개혁처럼 모두 개혁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말씀 회복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요거는 지난번에 해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복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던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다 하죠. 회개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비추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이 언약 임봉식 하죠. 이 임봉이라는 말이 서명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임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서명이냐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금혼.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이 약속을 누가 지킬래? 이제 누가 지킬래? 서명은 했는데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합니다. 왜? 또 대적들이 와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죠. 가옥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도 없고요. 누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살래? 아무도 안 산다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그 중에 10분의 1이 너희들이 살아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정말 웃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합니다. 거기 보면 막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잘 가, 잘 살아, 나는 간다, 기도해줄게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데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서 살면 더 좋겠지만은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십자가를 지는데 갑자기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억지로, 내가 왜 이걸 쥐어야 하는지 억지로도 지는데 결국에는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축복을 받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이 구레네 루포라고 나오죠. 이렇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임을 말하는 거죠. 그 부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얼마나 싫지만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크게 사용합니다. 그 집안을 하나님, 그리고 그 아내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자원하지 못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뭐 할 때도. 그러나 막 누가 내 등 밀었어 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2장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고 성벽 완성을 축하하면서 성벽 봉헌을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3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도비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한 방 날리는 거잖아요. 군대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지금 보세요. 온 백성이 이 성벽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너지지 않죠. 아까 도비야의 한 말을 복수한 거죠. 아주 표현력이. 그리고 12장에 군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큰 떼가 두 대로 돌아갑니다. 저기서 출발합니다. 저기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출발하고 한 명은 저쪽으로 돌고 한 명은 이쪽으로 돕니다. 두 떼가 나눠져서 쫙 찾아가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뿡뿡뿡 뿡뿡뿡뿡뿡뿡뿡뿡뿡 하면서 쫙 불면서 양떼가 찬양을 하면서 쫙 하면서 끝에 어디서 만나냐면 저쪽에서 만나요. 저 끝쪽에서. 그리고 성전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 세레모니를 멋지게 끝냅니다. 여기서.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성전, 성벽, 말씀 회복까지 해서 하나님이 최종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됐을 때에 봉헌식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주년 우리 창립기념 행사를 돌아보면서 저도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제대로 돼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 상태로 이 교회에 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봐, 나도 돌아봐도 그렇고 다 회파된 채로 왔죠. 모두 뻥 뚫린 채로 왔습니다. 다 무너진 채로 와서 말씀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다 여러분들 다 재건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밥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차별화되게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입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삶의 성벽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쌓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이게 사역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 평생 이게 오다서 키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세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덜덜덜 떨리죠. 언제까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쌓아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그 출생에 갈대상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물에 띄우잖아요. 그 나일강 물이 뭡니까?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너를 내가 보낸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아다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냅니다. 그럴 때 그 모세 엄마 요게벳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진을 칠하잖아요. 그 갈대상자에 물이 못 들어오게끔 역청과 진을 다 발라주잖아요. 역청과 진을 발라주는 게 성벽을 쌓아주는 거잖아요. 왜? 세상의 물이 그 갈대상자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세상의 세력이 우리 자녀의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막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성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성벽을 쌓듯이 갈대상자를 마련하고 기도의 역청으로 바르고 말씀의 나무진을 가득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떠내보내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너의 삶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너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라. 예,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물론 내보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참 오늘 상징적인 찬양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이제 물로 내어 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저도 그 부모님이 20대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온 것을 뒤안길을 다 많이 보면요, 그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나일강에서 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저렇게 하고 위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그 선하신 손길을 다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고, 참 맞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아버지임을 참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화면 보십시오. 예,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죠. 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자 아무도 말씀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다른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세대라고 안 합니다. 다른 세대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이 말씀을 안 가르칠 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사사기의 그 패역한 세대, 회파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1차로 가정에서 부모 교육 실패, 2차로 레위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 교육 실패, 암흑기를 맞이한 사사시대를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듯이 갈대생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가지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 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 하나씩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는 향방 없이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밤엔 토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한 말씀,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